에스겔 선자는 주로 포로된 자들에게 예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날씬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백성에게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하여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에스겔서의 처음 두둔 2장과 3장에 보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5가지의 사명을 지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선자의 사명을 낚입니다. 두 번째 보낸 그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모르는 고발자가 되게 합니다. 즉 외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추방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일하게 되는 돕니다. 네 번째는 그에게 다섯군의 임무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는 충성스러운 전령이 되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날씨는 그 네 번째에 해당되는 다섯군의 임무를 우리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다섯군으로 세웠으니. 달리 직역해 봅니다. 목사야, 아니면 안수 집사야, 권사야, 집사야, 아니면 성도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다섯군으로 세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섯군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다섯군이란 뭡니까? 단에 불친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으로는 보초나 수의나 경비원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닷과 토도원을 지키는 다섯군은 보통 추수 때 동안만 대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더위를 나가려고 초막을 세웁니다. 또한 다수를 잘 보기 위해서 낭대를 세워놓습니다. 성읍의 다섯군은 단의 적들로부터 성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읍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다섯군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2절에 보시는 다섯군은 포위 공격을 받을 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다섯군의 경성함도 헛사다. 믿습니까? 이게 리더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새끼를 지키는 게 아니요. 그것마저도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날씨는 진짜 다섯군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다섯군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다섯군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다섯군으로서 국가의 임박한 운영을 도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렸던 겁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다섯군이 되어서 그 다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섯군의 사명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이단이 뭐한다? 자기를 지칭하여 다섯군이 돼요. 추수꾼이 돼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추수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추수 안 해요. 바깥에 나가서 추수하기 힘드니까 어디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딱 보고 누가 신앙이 얼떨떨한 사람인가? 누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가장 신앙심에 아직도 어리지 않은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그것이 닿게 된다면 아마
여러 곁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친절하게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나는 여론이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는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다스군입니다. 이 사명들은 선자의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의 사신이었다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또한 다스군이었다면 우리들도 틀림없는 다스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스군 에스겔 선지의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은 오늘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스군의 책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다스군을 세운다던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 들어야 합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다스군을 세우노니 너는 내 일의 날을 들으라. 내 일의 날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다스군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너무 강권적으로 인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에게 인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스군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자들에게나 연회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전하면서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정으로 못 나온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서 차도 한잔하며 나누어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일의 날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씬이 아두람에게 인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씬이 사무엘에게 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씬이 다윗에게 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씬이 엘리야에게 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씬이 요나에게도 인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다 그들에게 인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내 가슴이 불부터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 너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내 가슴 속에 오늘 들었던 말씀이 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다시금 또 찾아가서 그에게 나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다스군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듣자 그가 견디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어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자 나를 듣고 그는 회개했더라 그랬습니다.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 놓인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가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날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날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날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멸망할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참하게 그의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듣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자는 다시금 재기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누지한 난도 못할 겁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가서 보시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노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도대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노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왜?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들으면 망합니다. 지금도 아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에서 72시간 안에 그 가자 지구 어느 지역에서 빨리 빠져나가라. 그 반대쪽에 하나서는 야 그날 듣지 나로. 듣지 나로. 백성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이니 삐라를 뚫으면서 72시간 안에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하나스의 날대로 듣지 말아야 할까? 갈등이 생긴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비슷한 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사는 역사에 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해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으면 연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연애 인생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1절에 보시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듣는 겁니다. 자식이 듣는 말을 잘 들으면 그만큼 실태율이 줄어듭니다. 자식이 듣는 말을 잘 들으면 아무리 여러분 잘못된 아버지라도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자식에게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다승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왕도 들어야 합니다. 백성들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남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세상 난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지금 여기서 주고자 대놓이 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결코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으면 바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시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노아 땅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면 별 수 없어요. 어디서 죽을 거다. 그건 죽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보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는 자기의 종을 통하여 그 시대마다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해주는 메시지를 듣는 자는 바로 산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 날대로 하나님 책임지시고 일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실 줄 믿으시길 축도합니다. 그런즉 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다스고를 세운다는 자의 책임은 백성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나는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직접 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내 이놈! 하고 하나님 나에 나타나서 이야기해봐요. 불안해서 살지 못할 거예요. 직접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적 기사를 되돌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너들이 깨우치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것을 깨우치라.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걷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은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경고한다는 의인입니다. 영적 다스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운다던 영적 다스꾼입니다. 그런 거는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불신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입이 될지언정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의 죄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눈이 될지언정 절대로 장님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살아있는 언성을 전하는 나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탈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우쳐야 할 두 가지 아주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인에 대한 경고요, 둘째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악한 자와 의로운 자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경고되는 말씀의 내용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두는 함께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경고의 내용은 다릅니다. 첫 번째 봅니다. 악인에게는 어떤 경고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서 그 악한 행위를 계속하지 말고 죄악에서 떠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봤죠? 72시간 안에 이 지역을 떠나시지요. 악한 자는 경고 없이 그냥 폭탄을 펑 터뜨리지 않은, 그러나 정사에는 경고를 합니다. 이는 불신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가장 큰 악이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 하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짓는 윤리적인 죄, 그것도 죄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논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그가 만일 이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한다니 그는 정령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것이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만일 이 경고를 닫고 회개하면 그는 또한 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한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회개하면 산다. 그런즉 회개 없이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너는 가르치라. 이것을 깨우치라. 이걸 위해서 너를 다스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이날 죄악의 무서움을 경고해 줘야 합니다. 뿐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는 자의 축복의 엄청난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노방 전도할 때였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기약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 노방 전도할 때에 저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믿는 영생과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에 서서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와 헤어지고 그리고 곧바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믿는 영생 믿지 않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 악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어떻게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고 그가 믿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 핏값은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찾는지. 그러니 사람이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내게 화가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내게 산 속에서 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안 되는 모든 일이 자꾸 안 되간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믿지 않는 것은 자기 과실이지만은 안전한 것은 우리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의인에 대하여 다수군의 책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수군은 의인에게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에 의해서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 믿다가 신앙이 점점 내려가서 신앙을 떠나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네가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깨우치라. 신자에게 대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니 향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뇌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 단에 놓여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안 깨우치기 때문이다. 21절에 가서 보시는 그날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던지지 않게 하므로 그가 던지지 아니하는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니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깨우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도 축복이요 너도 축복인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스군의 사명을 다하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게 나다 복음을 전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도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 전도입니다.
영혼 구령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요 명령이요 주님의 유언입니다. 네 노래 속한 청객으로도 언론의 유언을 들어주는데 전능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신 유언, 올해는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무격한 이 언시 속에서 생동감이 넘쳐서 잃어버린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저와 연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